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두려움 속에 주님을 만나면 이란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을 창조하신 게 아니었죠. 두려움의 실체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내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세상보다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만큼은 저도 제 삶에 두려운 어떤 요소들이 있고 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주님의 사랑은 나의 그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매우 살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동시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두려움이 물러난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고 다 이해는 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보고 내가 어떻게 고민해볼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보니까 조금 막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 제 마음속에 성경 속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자였습니까? 쌍둥이였죠. 우리 식도로 말하면 첫째가 아니라 둘째, 희연이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죠? 오죽했으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뒤꿈치,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자기 형이었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엄마 뱃속에 빠져나왔다는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정도로 아마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앞으로 그의 인생을 뭔가 움켜쥐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었던 거죠. 실제로 그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라는 뜻에는 발꿈치를 잡다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죠. 첫 번째 그 피해자는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만들어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픈 그 상황을 딱 마련해 놓고 맛있게 끓인 스튜, 성경에는 뭐 팥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끓인 스튜를 잘 준비를 해서 형이 배고플 때 딱 그것을 내미는 거죠. 그러면서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 배고프지? 배고프면 형이 가진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이 스튜랑 바꾸자. 이렇게 해서 형을 속이죠. 그래서 형이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누굴 속였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이삭을 속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고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는 요리를 맛있게 준비해서 또 목소리를 굵게 만들고 형이 털이 많다는 거 알고 털들을 자기 피부에 붙여서 형인 척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꾀돌이로 자기 지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은 야곱이나 저와 여러분은 아주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즉각적으로 야곱처럼 행동하죠. 막 머리를 굴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머리를 굴리는 것은 야곱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저 10년 전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참 복잡했어요. 유학을 한번 오려고 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으로는요, 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서 어드미션을 받고 비자를 준비하는데 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건강검진도 해야 됐고요. 또 집도 알아봐야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차는 좀 넉넉한 게 있어야겠더라고요. 좀 큰 차. 미니밴 정도는 돼야 혼자 셀프 이사도 하고요. 짐도 좀 싣고 이럴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미니밴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저의 예산 안에서는 미니밴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유학을 떠나오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군대에서 만났던 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요, 그 당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군대 교회에서 저와 함께 동역했던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놀랍게도 이분은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 참 많은 그런 실제적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은사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놀라실까봐. 근데 그런 은사를 사용하셔서 뭐 하시냐면 그 강원도 지방 어느 도시에 버림받고 몸과 마음이 다쳐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자기 집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얼마나 귀하세요. 그분을 제가 이제 찾아가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몇 년 만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앉자마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렬 목사님, 왜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물질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랬죠. 제 상황을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마치 기도하시면서 저에 대해서 감동이 오셨는지 저는 그런 이 목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렬아, 너는 왜 나를 향해서 물질을 놓고 구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질을 구한다는 게 뭔가 좀 약간 없어 보였어요. 신앙인으로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니까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안 쓰고 아닙니까? 쓰실 거예요? 주시면 쓰고 안 주시면 덜 쓰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제가 뭐 돈을 달라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 목사님과 만남 이후에 유학을 준비하면서 저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물질에 대해서 구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방관해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교만한 모습을 물질에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자꾸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그래, 한 주실 텐데 이 자꾸 머리를 굴려서 계산을 하고 이걸 풀어보려고 하는 저의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자꾸 내 머리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이 성경 본문 속의 야곱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도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또한 정작 자신의 지혜를 써서 경험을 살려서 또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요, 정말 이 수십 년간 살았던 타향살이를 끝내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좀 잘 살게 하셨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요. 12명의 자식을 얻게 되었고요. 소위 말하는 부자로서 물질이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딱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어요. 형은 지금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벼르고 있습니다. 본인 손으로 직접 기른 400명의 군사를 준비해놓고 야곱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해봐라. 내가 절단 내릴게 하고서 벼르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아무리 야곱이 머리를 굴리고 경험과 지식과 살려서 속이려고 해도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껏 읽어왔던 자신의 모든 것, 가족과 재산, 자신의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위기를 맞게 된 거죠. 자,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 본문 32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떻습니까? 머리 좋죠? 야곱답습니다.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눠서 A, B 그룹으로 나눕니다. 왜요? 형인 에서가 A 그룹을 치면 B를 남겨 도망가고 B 그룹을 먼저 치면 A를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뒤쪽에 좀 읽어보시면요, 이마저도 제가 이 야곱이 확신되지 않아서 이번엔 네 떼로 나눠. 네 떼. 플랜 A, B, C, D. 제일 앞에는요 아예 에서의 목을 떼어놓습니다. 에서가 받고 흡족할 만한 분량의 선물을 준비해요. 맨 앞에서 보내고, 두 번째 그룹은요 자기가 좀 덜 좋아하는 아내와 덜 사랑하는 자식을 B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뒤에 보냅니다. 혹시 에서가 선물을 받고도 만족이 안 되면 B 그룹도 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C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가 조금 좋아하는 아내와 좀 더 사랑하는 재물, 또 많은 자식을 거기다가 포진시켜서 A 그룹이 실패하고 B 그룹도 삼키게 되면 C 그룹까지도 대비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지막에 D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 홀로 맨 뒤에 남아요. 왜요? A, B, C를 다 빼앗기고도 혹시 자기의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여기까지 플랜 A, B, C, D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의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경험, 지식, 지혜, 머리를 짜내어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했던 야곱의 습관이,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웃으시는 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안에 떨지 않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대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은 그 불안감을 적게 갖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거기에 송영진 씨와 그 송중근 씨가, 박영신이와 송중근 씨가 둘이 나와서 개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 이름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대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좀 젊으신 분들인데, 그 프로그램이 이제 코너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자예요.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방어하는 장면인데, 할 때마다 상대편이 이럴 줄 알고 이걸 준비해서 막 대안을 막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사람이 하루는요, 정치인으로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예요. 그래서 서로 막 공격을 합니다. 너 후보를 포기해. 네가 포기해. 그러다가 한 사람이 하하, 내가 이럴 줄 알고 하면서 너의 비자금이 담긴 파일을 준비했지. 딱 꺼내놓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너의 비서를 나의 비서로 3년 전에 만들어놨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상대편이 내가 그럴 줄 알고 너의 비서를 또 나의 비서로 만들었지. 또 비서가 바뀝니다. 자, 비자금 파일을 가지고 빨리 나가서 제보해. 그랬더니 상대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문을 막아놨지. 문이 벽입니다. 그랬더니 제보를 못하겠지. 그랬더니 이럴 줄 알고 내가 기자를 준비했지. 그래서 캐비넷 문을 딱 열고 기자가 딱 등장해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재밌겠죠? 찾아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열광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마지막에 항상 끝나는 플롯이 있어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3의 변수가 나타나서 둘 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럴 줄을 몰랐는데 하고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면요, 플랜 A, 플랜 B가 있는 사람은 잘했답니다. 근데 파워 J인 사람은 플랜 C, 플랜 D까지 세우겠죠. 오늘 야곱처럼. 그런데 아무리 플랜
C, D, Z까지 세워놔도 인간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사회는 다양하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는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안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해결하고 두려움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러했어요. 그렇게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플랜 A, B, C, D까지 세워서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느끼는 건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A, B, C 그룹을 다 떠나보낸 뒤에 밤에 홀로 잠도 못 자고 밤샌 다음에 자기가 홀로 마지막 D가 되어서 쓸쓸히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강의 이름이 약복이었어요. 약복. 이 약복이라는 말은요, 뜻이 휘몰아치다, 뒤엉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 마주했던 것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썼는데 결국 궁극적인 순간에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는 휘몰아치는 인생이고 뒤엉킨 인생이었어요. 이 약복의 다른 뜻은요, 좌우 양갈래에서 갈라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선택의 순간에 놓여져 있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양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순간을 이 약복강에서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다해 어긋났더라. 아멘. 처음에 야곱은요, 자신과 씨름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인 건 알았지만 그를 붙잡고 계속 씨름했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가 누구일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신적 현현 나타난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다. 자, 천사든 하나님의 현현이든 상관없이 야곱은요, 처음엔 잘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서 씨름을 하고 씨름의 결과를 마주할수록 이 존재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놓아주지 않자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야곱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 신적인 존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의 허벅지를 강타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허벅지가 부러집니다. 탈골된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적 사고에 보면요, 이 허벅지가 주는 이미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 허벅지가 남성, 여성의 생식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받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히브리인들은 이 허벅지를 가리키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허벅지의 의미는요, 힘의 원천이에요. 이 몸을 지탱하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허벅지가 힘이구나라는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신적인 존재가 그의 허벅지를 딱 쳤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의 생명은 더 이상 끝났다. 두 번째로 너의 힘의 원천은 더 이상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는 지금껏 자신의 힘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 베델에서 돌을 세우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예배자의 삶이 되게 부분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되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남의 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그 두려움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넌 더 이상 너의 힘을 의지할 수가 없다. 너의 생명은 너의 것이 아니며 너의 힘의 원천도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의 허벅지를 강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은 다음과 같은 이름인데요. 함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는 과거에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자로 살았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그렇게 너가 살지 않아야 하기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야곱의 눈에 바뀝니다. 인식체계가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과거 구약의 방식으로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뒤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은 자기가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실 수 있지만 야곱을 이기진 않으시고 친히 져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방식으로.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동안 자신이 유지했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의 허벅지를 튀시면서까지 그를 새로운 인물로 탈바꿈시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실 수 있는데 져주셨을까요? 왜요?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이피가 4살 때였을까요? 그날따라 가족들이 이렇게 거실에 다 모여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막 이렇게 네이피랑 저랑 힘을 막 겨루는 어떤 그런 그 행동을 했는데 네이비가 막 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날 미네 하면서 어쩌다 진짜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가족들이 있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이구 우리 네이비 힘세다 잘한다 하니까 네이비가 막 힘을 막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 내동댕이를 쳐서 동심을 파괴했을까요? 저 아빠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밀당하다가 하면서 이 아이가 혹시 넘어져 다칠까봐 화를 딱 붙잡고 저희 쪽으로 아이쿠야 하고 넘어져 줬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요. 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떻게든 아빠를 이겨보려고 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한데 잠깐 져준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지켜주려고. 근데 저도 이 아이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저도 알고요. 네이비도 아마 알 거예요. 이 등치 큰 아빠가 어떻게 자기한테 지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맞춰줬구나.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져주신 거예요. 비록 그의 환도뼈, 허벅지뼈는 치셔가지고 혼내셨지만 혼낸 게 아니라 그런 삶의 방식으로 너가 나를 의지할 수 없으니 정말 이런 나의 사랑을 좀 알아줄래라고 하면서 그의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던 모든 부분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친히 사랑으로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오늘 야곱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기실 수 있는데 군림하지 않으시고요. 압제하지 않으시고요. 사랑으로 져주십니다. 아시면서도 모른 척 하시고 혼내실 수 있는데 참아주세요. 왜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두려움의 문제 속에 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엎치락 뒤치락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때가 될 때 우리의 허벅지와 같은 나의 경험으로 의지했던 것들, 나의 힘으로 붙잡았던 것들, 나의 능력으로 신뢰했던 것들을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다시 한번 져주십니다. 왜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온전케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서 일부러 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해드리고 모셔드린다는 것은요, 때때론 나의 허벅지가 부러질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모셔드리고 기다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 주님 여러분께 어떤 주님이십니까?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이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과 소망과 위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허벅지와 같은 여러분 삶의 고집스러운 부분들, 여러분 삶에 붙잡고 있는 경험들, 물질들, 관계들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스라엘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두려움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을 주시는 말씀과 또한 성만찬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한 세 가지를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자꾸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예배하고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두려움에 여러분 한복판에 있다면 그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분이엘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 자리가 나의 허벅지와 같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현장이 되게 달라고. 맞아. 세 번째로 내가 더 이상 야곱으로서 내 자신과 남을 속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스라엘로서 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주님과 연합을 상징하는 귀한 성만찬식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자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헛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보다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부분적으로 믿고 필요할 때는 주님을 의지했다가 내가 정말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이 아닌 다른 나의 허벅지와 같은 나의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경험이든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노력이든 나의 힘과 능력이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습관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나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현장이 두려움의 현장, 공포의 현장, 내 생명이 끊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분이엘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되게 그 시간 아버지를 요청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몸부리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분이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전부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원천을 삼고 나아가는 나의 산사홍시여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전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속이는 자처럼 내 자신을 속이고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영광높여드리는 삶으로 그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다짐과 고백 속에 또 한 주를 나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주님 만날 때 그 자리가 분이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고백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정은 과거 야곱과 같아서 여전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막다른 곳에서 또다시 주님을 찾지만 외면치 않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가운데 우리 허벅지가 부러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붙들었던 힘의 원천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부러지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했던 야곱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맞이하며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시오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나의 전부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